할렐루야. 2023년도가 절반을 넘어서 이제 8월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빛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식과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상식과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필수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수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필수라는 말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며 때가 되면 꼭 쓰이게 됨이라는 뜻이 바로 필수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이 필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 말씀에 충분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다짐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환경 여하에 떠나서 제 분야에서 남 이상이 되려면 무조건 필수적인 것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어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교회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일하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끝까지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한 일화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건축가가 대기업 건축회사에서 열심히 일생을 바치면서 헌신한 가운데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 사장은 그에게 집 한 채를 정성을 들여서 잘 지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은퇴를 앞둔 이 건축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좀 쉬게 해주지. 끝까지 부려먹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마음이 떠난 건축가는 설계를 대충 했어요. 그리고 값싼 재료와 일당 인부를 써가면서 급속하게 집을 완공해 버린 것입니다. 사장은 건축가에게 완공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고 직접 지었으니 살기 좋은 집일 것이라며 이 집을 은퇴 선물로 주었습니다. 건축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집에서 남은 여생을 끝까지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품 인생을 기대하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무엇인가 아끼고 덜 노력하면서 요령 부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앞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결코 후회하며 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분명히 장담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간이 물질적인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생명, 즉
영적인 요소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말씀의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으로서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교훈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과연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생명을 유지케 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필수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 위주로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과거 38년을 돌아보며 이제는 이것저것보다는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과 열방을 복음화하라는 주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면서 속수무책이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의복이 닳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4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배고플 때가 없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곧 그 생각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전제 조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면 무조건 됩니다. 말씀이면 참아야 할 것도 참게 합니다. 말씀 위주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당? 주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그 무엇인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말씀이 쓰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만나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고 이거 믿고 먹어도 되나 염려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개입이 되어질 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는데 그러면 그 만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안전하고 복되게 살면서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필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두울 때 안전하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어두울 때 안전하게 합니까? 돈 가지고 랜턴을 사가지고 슈퍼에 가서 환히 밝히면 된다고요? 당장 눈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등불이 비친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안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처음 보는 것이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양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먹어도 되나 할 정도의 의심스러운 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경험이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확률과 확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내가 경거망동하면서 열심 내 보려고 그런데 주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앞서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낭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도요. 잘못된 계산법이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한 말씀은요. 허송세월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그들과 조상들이 곡식을 심고 노력하거나 땀을 흘려서 얻은 것들이 아니고 추수하여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처음 보는 음식으로서 그들은 이 만나라는 음식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라고 서로 두리번거리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즉 만나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었기에 마치 앞이 캄캄한 상태였구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며 장장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생명이 말씀으로 유지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가진 소유나 재물로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지 말며 말씀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는 새벽 예배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가 전하는 말씀에 엄청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먼저 위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면서 목회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목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새벽에 부교육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었고 바울의 변명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과거에 기독교의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자기는 유대교의 열심을 내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과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를 현재로 교훈을 삼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혹석이 무덥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느라고 힘듭니다. 그런데 필수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필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에 영화롭게 담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으로 나의 이익이나 유익 혹은 별것 아닌 것에 불평이나 투정 부리며 사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안전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이 캄캄해도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안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받는 모습으로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낮추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필수입니다. 아멘. 주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겠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복된 삶이 되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경험은요, 그들을 낮추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이는 분명히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네. 그 사람을 정말 잘 알려면은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행도 하고 잠도 하룻밤도 같이 지내보면은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고와 같은 경험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개개인을 낮춰서 천국을 향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들의 본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잠깐의 굶주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과연 그들의 본심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광야길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들이 애굽 군대에게 추격을 당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낮추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떨린 나머지, 즉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앞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갈증으로 물 때문에 아우성치면서 원망했던 사실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그들은 처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갈증이 앞섰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증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요,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킨다면서 이 매기 효과를 말했는데요. 매기 효과는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핑크 벤츠를 모는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나라 여류 작가인 최정숙 씨가 있습니다. 그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동안에 회사의 오너로서 CEO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를 괴롭히는 손님들이 너무 밉고 그 때문에 지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례길을 34일을 걸으면서요, 교훈을 얻습니다. 아, 그래. 지금의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계속 개발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악독한 손님이 최고의 손님이다라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 때문에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때문에 더 열심을 냈는데 불평하면서 열심을 내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이제 최악의 손님이 최고의 손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주도에 올레길도 만들고 또 지금은 핑크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삼성가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는요, 막강한 경쟁자들 서로 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넣으면요, 미꾸라지들이 메기에게 잡혀 먹어 죽지 않으려고 피하고 도망다니죠. 미꾸라지가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요리조리 얼마나 잘 피합니까? 그래서 싱싱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메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의 손님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매기 효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야곱처럼 나는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이 고백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 앞에서 일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롭게 거듭나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면은요, 형통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모세의 설교에서 형통에 대한 큰 깨달음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며 그 일을 겪어보지 아니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살기는 살되 누구나 하는 일이 형통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만나이고 말씀입니다.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며 그 떡을 항상 먹고 살아야 영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며 우리가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또한 우리가 그의 명령과 의무를 성실히 그리고 끝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참석과 전도, 기도, 봉사, 헌신, 충성도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의 복과 교회에 부응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위기의 이 사건 사고 시대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이다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자녀와 후손들이 모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에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 시험대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새롭게 거듭나려고 애쓰며 기쓰는 가운데 인생의 필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만극하심이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빛나는 예배를 드리고 산업전선과 일터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돌과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와 오송 이 산지와 이 나라와 열방의 복음화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분의 리더십과 오송광육교의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